내가 며칠 전에 향을 하나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향을 보내주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의 면 수건을 하나 보내줬어요. 얇은 거. 세수수건 말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 그 상에다 펼쳐 놓으려고 보니까 와, 그 수건에서 엄청나게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는지 알아요? 야, 정말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는구나. 근데 나는 이거를 진짜로 그때 처음 알은 사람처럼 그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식을 아는 거는 지식이야. 관찰이나 지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 향을 피우면서 내가 그 향내가 아우 참 그윽하구나. 이제 랑카 향하고 막 다르니까 또 다른 그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러분한테 하도 가르치고 이러니까 나도 아 이거는 노이즈 컨셔스너스가 발생한 거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사람이 누굴 가르치려면은 자기가 그 혼자 알 때보다 10배는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또 이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는 걸 자꾸 옆에 사람들하고 나누어야 돼. 그런데 그 향내가 탁 내 코를 칠 때, 아, 이거, 비식이 발생했구나. 노이즈 컨셔스너스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 향내는 이제 방 안에 쭉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책을 보고 뭐 다른 거 컴퓨터 보고 있을 때는 내가 향내를 못 맡았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응? 그리고 나서 아 그렇네 하는 순간 벌써 향내가 코를 탁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향내는 그 방에서 없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내가 눈으로 안식을 쓰고 있을 때나 이식, 이어 컨셔스너스를 쓰고 있을 때는 노즈 컨셔스너스, 비식이 작동을 하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변했죠? 삼법인 떨어졌죠? 그리고 분명히 식은 한순간에 하나다 하는 것이 몇 분 사이에 증명이 되는 거야. 관찰만 하면은. 그러니까 몇 분 사이에 육식 떨어졌지. 삼법인 떨어졌지. 연기 떨어졌지. 그렇죠? 이게 관찰하는 순간 이 육식의 의식이 아닌 거야. 그것보다 더 진동수가 높은 그런 의식이 된 겁니다. 내가 먼저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영혼이니 뭐 하이어 셀프니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정신작용의 퀄리티, 그 질이 다른 것이다. 그랬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진동수가 달라지는 거지. 응? 그래서 그 진동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거기에 따른 그 보디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조금 여섯 가지 이렇게 발생하는 의식보다 조금 높은 의식은 뭐 아스트랄 보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응? 더 높은 것은 멘탈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디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근원으로 향할수록 탐진치에서 멀어질수록 그 식이 진동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책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진동수가 책의 진동수야. 즉 산냐의 진동수란 말이지. 그런데 이 관찰자 의식의 진동수가 되는 것은 그 책으로 아는 지식의 진동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지식의 양이 많아질수록 세상에서는 유식하다 하지만은 그 유식의 영역인 것이지 관찰자 진동수를 넘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진동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거 이제 차츰차츰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관찰만 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 벌써 삼법인 떨어지지, 연기 떨어지지, 육식 떨어지지, 다 그렇게 그 이론이라는 것이 뭐 여기 따로 있고 저기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한순간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12고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순간마다 일어나고 순간마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리푸타 스님도 그러셨다고. 나는 매일 아침 탁발을 나가는데도 그 길이 매번 새롭다. 그랬을 때 내가 그 몇 년 전에,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네, 바른 견해경에서 결론을 무엇으로 내렸어요? 그 결론은, 모든 그 불교 가르침의 결론은 사실은 깨달음이 아니고, 그 깨달음이 지칭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그 업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찰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어디에? 몸과 말과 마음에. 왜? 그것들이 작용을 일으켜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끌어당긴다기보다는 우리가 작용을 하는 순간 반작용은 그대로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경험하는 게 존재, 계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가르침은 그대의 몸과 말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각하면서 행동해라. 즉 지혜로운 자는 원인에 대해서 깨어난다. 어리석은 자는 결과가 그물처럼 그 사람을 그냥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뭔지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앞이 안 보여. 자기 행위가 계속 자기를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그 결국은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뿐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나온 그 많은 책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짓는 그 것들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좋은 원인을 짓도록 하라. 그것이 무엇을 끌어당겨 오는지, 어떤 반작용으로 어떤 결과를 끌어당겨 오는지 그것에 대해 깨어 있으라. 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그게 까르마이고 업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출가하기 이전에 아주 옛날부터 이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불교가 까르마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아주 적습니다. 어떤 개괄적인 것만 알려주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에드가 케이시 파일은 우리에게 정말 경우마다의 그 원인 결과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까르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마르고 닳도록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설사 우리가 이 원인 결과를 안다고 해도 그걸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 자신이 원인을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인의 경지지. 그런데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각성하는 순간마다 진동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비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자기 잘못을 막 감싸주고 품어주는 것이 자비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거든. 그 원인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우주의 법칙은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죠. 특히 그 기독교 쪽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화산 터지고 물난리 나고 이러잖아요. 지금도 일본 보니까 물난리가 정말 역사에 없던 일이라고 하대.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이 지구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새로운 이변들인 것이에요. 다. 그 기록을 초월하는, 이제까지의 모든 기록을 초월하는,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왜? 이 지구가 지금 정화작용에 들어갔거든. 그런데 뭐 우주는 뭐 사랑이라며?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원인을 만들면은 이러한 결과에 봉착하니까 그 원인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걸 가르쳐주는 그 지점이 사랑인 것이지, 자기가 만든 원인을 캔슬시켜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탄 아예 그러셨어. 응?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지은 그 원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3개의 자기가 지은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그러셨거든요. 뭐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정화작용 자체가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주에. 그럼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다. 난 착한 사람이니까 저 비 오는데 뛰어가 봐. 비 안 맞아? 비를 뿌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상황에선 비가 뿌려져야 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을 때 공덕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우산을 쓰는 거지. 사랑과 지혜는 동전의 양쪽 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짓는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원인을 짓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덕이 있으면은 그렇게 원인 쪽으로 가서 좋은 원인을 짓는 쪽으로 움직여 갑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여기 2개의 길이 있단 말이야. 갈림길. 근데 저 끝에 가보면은 이제 독자는 아는 거지. 이제 만약 이제 영화 같다면, 영화나 뭐 텔레비 프로라면은 이 보는 사람은 다 아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은 낭떠러지고 왼쪽으로 가면은 저기 보물섬이야. 그러면은 그 분기점에서 사람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한쪽은 하겠지.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서 낭떠러지를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서 보물섬을 가느냐? 응? 그건 진동수야, 진동수. 보물섬하고 진동수가 공명하는 사람, 보물섬 쪽으로 가는 거야. 그 낭떠러지하고 진동수가 공명하는 사람은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 세기적인 시기에, 저는 우주가 함께 움직이고 변형해가는 이 시기에 바로 이 진동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까르마에 대해서 더욱더 깨어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KC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어요.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 캐서린이 윤회하고 하는 장면들을 쭉 공부했었죠. 근데 캐서린은 그 윤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서 그게 줄줄줄 나오잖아. 그리고 에드가 케이시도 윤회라는 걸 믿지도 않던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리딩을 해서 보니까 윤회가 그냥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그 보물들, 나한텐 이런 자료들이 다 보물이야. 단말을 보여주는 이런 자료들이 다 보물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게 다 보물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사회에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뭐라 그러느냐, 누구한테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보물이 아니란 얘기지. 그 사람 나중에 후회할 거야. 어떤 게 보물인지 알 때가 분명히 옵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자,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경험을 해보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참 말을 무시무시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사회는 말의 힘을 몰라요. 나는 이 말을 잡기 위해서 출가 전이지, 출가 전에도 그 무건을 100일씩 하고 그랬어요. 이 말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이 반사적으로 막 튀어나가잖아. 말을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건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비웃음의 까르마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거 듣는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슴이 좀 덜컥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을 비웃어요. 그 강도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항상 남을 비웃는다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자각하고 그 무서운 까르마에서 벗어나 보도록 합시다. 그게 이제 진동수를 높이는 거예요. 저기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오만으로 인한 비웃음이나 업신여기는 말은 몸으로 하는 공격행위와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부메랑의 까르마가 생기고 비웃음을 당한 사람이 겪는 육체적 괴로움과 같은 것을 결과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케이시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의도가 까르마다. 의도가 까르마이다. 그래요. 그 비웃음을 웃을 때도 왜 이게 비웃음이라 그래? 그 남이 비웃는 거 보면 정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잖아요. 행위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가벼운 행위인 것 같지? 그런데 당하는 사람 막 비수가 꽂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비수가 꽂혀서 괴로웠던 것만큼의 반작용이 그 사람한테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해보면은 우주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바로 교만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만이란 표현을 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만할 때 나는 지금 내가 쭉 과정을 통해서 뭐 나의 경험 속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도 이 교만이 정말 와장창 박살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교만이 발견되면은 빨리 알려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지금 교만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케이시 파일에는 이런 종류의 카르마이라는 심한 불교의 경우가 7건이나 있다. 그것은 기묘하게도 그중 6경우는 원인이 로마의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어떤 시대에 함께 살던 한 무리의 영혼이 다른 시대에도 무리지어 지상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 우리가 그 캐서린 경우에도 그 캐서린을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하고 여러 생 전에 함께 했었다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수시로 그 생에서 생으로 주변 사람으로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도 이러한 공통점을 보면서 그것이 확실하겠구나 하는 그 간접 경험으로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 하나는 법률가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법률가의 아내다 그러면 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고 45세의 부인인데 36세 때 소아마비에 걸려 걷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모든 살림을 했으며 집안에서 오가는 데에도 도움을 받아야 했다. 케이시 리딩에 따르면 이 카르마는 고대 로마 시대의 전생에서 한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당시 귀족의 일원으로서 네로와 가깝게 지내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했다. 근데 유별나게 케이시 쪽에는 이때 사람들이 많이 리딩을 받아요. 케이시하고
그런 것이 공감하는 그 진동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리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원인이죠. 지금 이 사람이 소아마비가 됐던 원인이야. 이 사람은 투기장에서 다쳐 절름발이가 된 사람을 비웃어 냈다. 어? 비웃음. 절름발이가 그러니까 그때 왜 우리도 그 배너나 이게 네로 이런 영화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투기장에다 몰아놓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 로마 귀족들이 막 깔깔거리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었어요. 영화에서. 바로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 사람은 투기장에서 다쳐 절름발이가 된 사람을 비웃어댔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자기 자신의 몸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대하고 케이시 시대하고는 한참 후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때의 그 원인이 지금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절름발이인 사람을 비웃었어. 응? 절름발이를 가서 그 사람이 절름발이를 만든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야. 그냥 비웃었어. 그리고 그 절름발이가 됐던 그 사람은 이 사람의 비웃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자기가 그걸 보고 비웃었거든. 그 종자가 이 사람한테 숨겨진 거야. 심겨진 거지, 종자가. 여러분 끌어당김이 뭐 내가 앉아가지고 돈 나와라 돈 나와라 연인 생겨라 연인 생겨라 집 생겨라 집 생겨라 이것만 끌어당김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이렇게 종자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종자가 끌어당기는 거야. 캐서린 경우도 봐요. 그때 그 전쟁터에서 손에 총알을 맞고 그 안에서 불이 나는 그 종자를 가지고 있었을 때 현생에서도 꿈만 꾸면은 손에서 불 나는 꿈을 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쌍카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 그것의 사라짐을 보지 못하는 한 그것은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한데 무엇이 그 까르마를 받느냐? 자기는 무한 줄 모르는 거야. 내가 했다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 뭐라 그랬어? 내가 비웃은 거야. 응?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본 거야. 그러니까 그 내가가 있잖아. 뭐라 그랬어? consciousness of mind. 이게 다 연결이 되죠. 불경과 그 캐서린의 책과 이 에드가 케이지 화일 모두가 연결이 돼요. 이게 보편적 다르마라고 하는 거죠. 모든 현상 속에 흐르는 법칙. 그럼 무엇이 무아라면서 무엇이 까르마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무아인 줄 모르잖아. 응? 그래서 항상 내가 한다고 생각해. 내가 비웃었지. 내가 이 사람 절름발이인 거 보았지. 그때 뭐가 생겨? consciousness of mind. 이 mind 속에 이 쌍카라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쌍카라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새로운 식이 이게 대상이잖아. 대상이고 식이 나타나는데 이걸 연하여 식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이 끊어져야 업이 멸하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야. 계속 연하여 발생하고 연하여 발생하고 연하여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업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이론은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적용이 안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쌀때를 가져야 이렇게 절름발이 같은 치명적인 까르마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계속 그 원인이 지금 다가오는 거야. 결과로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다, 내가 듣는다 하기 때문에 그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야. 그 네로와 가깝게 지내며 그때 그 귀족이었잖아. 응? 로마 시대의. 그리고 지금은 누구야? 아내이며 엄마잖아. 그잖아. 같지도 다르지도 않아. 근데 이때
이때 했던 그 쌍카라가 이때 이 사람이 내가 한 거야, 내가. 응?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절름발이가 됐잖아. 왜? 이 쌍카라가 발생을 한 거지. 내가 이 현상이 발생하는 걸 끊지 못한 거야. 응? 삿대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불꽃이 확 피어오른 것. 우리가 초에 불을 붙이면은 그 조건에 의해서 촛불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이 절름발이라는 게 확 일어난 거야. 이 두 개가 만나면서. 대상을 뭐라 그랬어? 식은 대상을 연하여서만 발생한다.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대상을 연하여서만 발생한다. 대상이 없으면 발생 안 한다. 그런데 대상을 만났잖아. 만나게 만들었잖아. 왜? 이거 끊지를 못했지. 그러니까 절름발이라는 결과가 튀어나온 거죠. 촛불이 확 붙듯이 절름발이라는 불이 확 붙어 오른 거지.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 그리고 성량이라는 이 조건에 의해서 확 불이 붙어 오른 거예요. 이전에 했던 그 종자가 이생의 그 식과 나의 식과 만나면서 확 불이 붙어서 절름발이라는 게 튀어나온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절름발이 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여섯 감각기관에서 매일매일 겪는 그 상황들이 모두 이 불이 확확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삿띠로서 그 일어남과 사라짐, 즉 생멸을 보지 못하는 한은 이때부터 그 육군육경 12처 18개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보다 더 비참한 경우는 없으리라 여겨지는 34세의 부인이다. 그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수아마비에 걸려 곱사등이에 절름발이가 되었다. 농부인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그런 상태에 전혀 무관심했고 이것도 그래. 설사 곱사등이에 절름발이라도 부모가 막 그 아끼고 보호하고 보살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예외가 된 거야. 그녀가 애써 닭을 쳐서 번 돈을 멋대로 써버렸다. 운명은 이 여성에게 두 번씩이나 불행한 연애 사건을 가져다 주었다. 첫 연인은 제1차 세견 때 전사해버렸다. 그런데 그 뒤 다른 남자와 약혼을 했지만 그도 아주 심한 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는 그 병이 낫자 돌보아주던 간호사와 결혼해버리고 말았다. 이건 무슨 뭐 사랑과 전쟁이야? 그런 온갖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상처에 더하여 부모는 끊임없이 부부싸움을 해대고 농장생활은 쓸쓸하게 그지없으며 엎친 데 덮친다고 돌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그렇잖아도 굽어있는 등뼈를 다쳐 몸져 눕게 된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도였다. 리딩은 말했다. 그럼 이제 원인을 봅시다. 이 사람은 그 당시 귀족으로서 자주 투기장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나 인간과 맹수의 싸움을 특등석에 앉아 즐겼다. 세상에. 현생에서 그녀가 받는 육체적 고통의 대부분은 그 당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의 처참한 상태를 보며 흘린 비웃음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걸 알면은 정말 얼마나 무서워요. 윤회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장면과 이 장면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복사판이라는 거지. 나는 이 책을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새롭거든. 세 번째는 어느 영화 프로듀서의 경우이다. 이 사람 17세 때 수아마비에 걸렸는데 이제는 승마나 다른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리를 약간 절고 있다. 이 사람의 경우도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인 로마가 그의 주의 장소였다. 이 사람은 군인이었고 투기장에 나서면 겁에 질려 떠는 사람이나 도전을 받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굴복해버리는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로마 귀족들이 이 에드가 케이시 시대에 이렇게 환생을 해서 그 까르마가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은 그때 그 사람들의 까르마가 굉장히 지독했다고 하는 거죠. 특히 기독교인들, 죄 없는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그 참혹한 짓을 했다는 거는 이렇게 응축된 까르마로서 참혹하게 드러나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케이시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나 이때 그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청정했어요.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의 진동수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비웃었을 때 그거에 반하는 그러한 종자, 아주 참혹한 종자가 그 사람들한테 심겨지는 거죠. 그 순간에. 그게 여러분 불교에도 보면은 부처님 당시 유명한 커티전이 있어요. 커티전이 뭐야? 창녀거든. 안바빨리. 근데 이 안바빨리가 왜 기생이 됐냐 하면은 어느 생에 안바빨리가 지나가면서 저 가래침이 뱉어진 걸 봤어요. 길거리에. 그때 어떤 그 창녀가 길거리에다 이렇게 가래침을 뱉은 거야. 그래서 이 뭐 비웃음이랄까 혐오감이랄까 이런 거를 그 말 속에 뿜었단 말이지. 의도를. 그런데 그게 아란 비구니가 지나간 자리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아라한 비구니는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안바빨리의 전생에서 그렇게 어떤 창녀가 한 짓이야. 이랬을 때 그 창녀들에 대한 그 무시가 있었을 거고 또 그 아라한의 흔적이잖아. 굳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믹스가 돼가지고 그 안바빨리가 그 부처님 생애에 그 당시에 기생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 응? 그냥 반사적으로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도 못하고 굴복해버리는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런 행위 때문에 이 사람이 현생에서 패배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패배하는 사람들을 비웃었어. 그래갖고 이 사람은 패배자가 된 거야. 현생에서 장애의 몸이 된 것은 내적 자아의 각성을 위해 그리고 영적인 힘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험이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보고 이 법문을 듣고 절름발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단 말이야. 아유, 저 사람 저거 어느 생에 또 누구를 비웃었구만. 이럴 수 있죠. 그럼 그게 또 자기 종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그 각성을 위해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동수가 높아지면은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비웃는다거나 혐오한다거나 이러한 낮은 진동수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거고 이게 진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만 어림도 없어. 지금 우리 눈에는 그 사람들 반작용이 다 보이거든. 지금 뭐 난리 났잖아 선거판에.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반작용이 이미 보여요. 응? 그럼 누가 진짜 승리자인 줄은 모르는 거야. 우리는 알지. 여러분도 이제 그 승리자가 되는 원인을 지어야 돼요. 그 소아마비 이외에도 비웃음이 까르마에서 나온 관심을 끌은 신뢰가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관절 결핵으로 다리를 절게 된 여자아이다. 그녀의 전생은 미국 초기의 개척자였다. 그러나 그녀가 현생에서 장애의 몸이 된 원인은 또 로마 시대네. 네, 궁전 귀족이었던 이 사람 아니 그 로마 귀족들이 단체로 이 시기에 환생을 해서 케이시에게 와서 지네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응? 우리까지 알게 되잖아 이제. 아 로마 귀족들이 그 못된 짓을 한 게 이러한 그 까르마의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받는구나. 근데 나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 잊어버리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몇 년 후에 꼭 내 귀에 들어온다니까. 내가 산속에 주로 살고 혼자 살잖아요. 아니 그래도 결국 내 귀에 들어와.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됐대요. 뭐 죽었대요. 어쨌대요. 뭐. 그럼 나는
뭐 이렇게까지 나는 그 상황을 알고 있지만도, 와, 이렇게까지 심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나? 나도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게 좀 실전이잖아. 이거는 또 책 속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내가 듣는 그런 이야기들은 내가 그 원인을 분명히 본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잊어버렸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다 내 귀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다 하는 생각을 새삼하는 거죠. 내가 이해를 참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자리에 까르마가 발생하더라고. 그보다 훨씬 로마 시대의 전생에 있다. 궁정 귀족이었던 이 사람은 투기장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잔인하게 박해받는 광경을 보고 즐겼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남이 고통받는 걸 보고 즐기지 마. 응? 가령 요새 중국이나 일본에 수해가 나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댓글 같은 거 보면 저놈들은 싸다 이러잖아. 그렇게 싸다 하는 순간 자기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그 사람들 추원해줘. 다 안전하라고 빨리빨리. 그럼 내 머릿속에는 뭐가 생겨? 안전.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맺다가 얼마나 좋은 건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런데 18세 소녀의 경우인데 그녀는 살만 넘어지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아주 매력적인 처녀였을 것이다. 의사는 뇌하수체의 과민 증상이라고 진단했다. 케이시의 피지컬 리딩도 그녀의 상태를 분비선 이상이라고 말한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케이시의 리딩은 또 다른 대목에서는 분비선이 영혼 내지 카르마의 유전을 나타내는 초점이라고 한다. 이 분비선이 뭐예요? 응? 호르몬을 분비해내는 그 선이란 말이지, 뇌하수체가. 응? 뇌하수체와 그 시상하부 이런 것들은 영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정신작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정신작용에 의해서 거기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응? 그래서 그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분비선이 영혼 내지 까르마의 유전을 나타내는 초점이라고 한다. 이런 까르마적인 어떤 장애가 있으면은 분비선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육체적인 어떤 부분에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소녀의 분비선 상태가 거기서 비롯되는 비만증은 까르마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케이시 파일을 읽으면은 전혀 현대의학이 타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밝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인류가 신인류가 되어서 황금시대를 접어들면은 이 마음으로 모든 육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황금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은 그 조악한 물질 세계를 꼭 붙잡고 못 넘어가느냔 말이야. 그럼 It's up to you. 여러분에 달렸어. 그러나 나는 길은 알려줘요. 여러분 자꾸 그 물질을 잡고 있으면은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질계에 잡혀있는 동안은 더 높은 진동수를 얻을 수가 없어. 그것을 관찰하는 의식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 물질하고 같이 굴러가게 되어 있고 물질에 더 많이 침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이 지구 변혁기에 처참한 고통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전생에서 로마의 운동선수였다. 그녀는 자기보다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 기량도 우월했지만 살이 쪘기 때문에 그녀만큼 민첩하지 않은 선수를 비웃기에 쓰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비만증이 어느 생인가 너 살쪘어 그러면서 비웃었단 말이야. 비웃기에 쓰였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18세 소년인데 살이 쪄가지고 치명적으로 살이 쪄가지고 그 매력을 잃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소아마비인데 특히 사자에게 물려 옆구리가 찢어진 소녀를 비웃었다. 자, 이 첫 번째 요 경우는 소아마비 여자아이죠. 소아마비 여자아이인데 이것도 로마 시대 전생에서 사자에게
옆구리가 찢어진 소녀를 비웃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여러 번 번역이 되어 나온 건데 내가 처음에 봤던 그거랑 틀린데? 내가 왜냐하면 이거를 예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요. 이 사자에게 옆구리가 찢어진 소녀를 보고 막 비웃었는데 재밌어 하면서 이 아이도 바로 그 옆구리 부분이, 어? 옆구리 부분이 치명적으로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뚱뚱하지만 않으면 아주 예뻤을 텐데 그 살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매력을 잃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딱 그거랑 반대인 경우지. 잘생기고 운동기량도 오랬지만 살이 쪘기 때문에 그녀만큼 민첩하지 않은 선수를 비웃기 일쑤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딱 반대 현상인 거지. 살만 안 쪘으면은 이 여자아이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바로 살찐 것 때문에 매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 이쁜 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건데 바로 전생이 그런 짓을 한 거지.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기량도 오랬지만 살이 쪘기 때문에 그걸 비웃었단 말이야. 딱 그 역현상이 이 여자에게 나타난 것이죠. 아니 이거는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 동성애 충동에 관한 문제예요. 이건 나는 죄 없어. 나는 그냥 전달만 하는 거야.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리딩에 따르면 그의 전생은 프랑스 궁정의 풍자가였는데 궁정 안에서의 동성애 스캔들을 타고난 풍자적 재능으로 폭로하기를 재미있어 했다. 특히 재미있어 했다. 그랬더니 이 생에 그 사람이 동성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동성애를 폭로하고 비판하고 비웃으면서 그 동성애하는 종자가 이 사람에게 심겨진 거죠. 그래서 남을 심판함은 바로 자기의 죄를 심판함이다. 왜냐하면 남을 헤아리고 심판할 때 자기도 그와 같이 헤아림을 당하고 심판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리딩은 말했다. 내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의 의견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울메이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트윈 소울이라 그러나? 트윈 소울, 쌍둥이 소울이다. 쌍둥이 영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생에 남녀였지만은 현생에 이 사람들이 남남을 만날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 동성애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 이렇게 살펴본 여러 가지 경우에서 보면은 표면상에 나타나 보이는 원인 뒤에 보다 깊은 원인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여겨진다가 아니라 사실 그래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그 순간순간이 바로 그런 모든 까르마의 현현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말한 여기서 까르마는 행위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까르마는 행위예요. 행위. 액션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업보로 보는 거죠. 나쁜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윗바카를 쓰지. 윗바카. result. 사실 우리가 말하는 업보는 이건데 보통 까르마라 그럴 때는 이제 나쁜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죠. 좋은 측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의의 재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아까 그랬잖아요. 두 갈래길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두 갈래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낭떠러지로 가고 어떤 사람은 보물섬으로 간단 말이야. 여기에 섰을 때. 그건 같은 진동수를 따라가는 거야. 같은 진동수. 복이라고 하는 거지. 복. 공덕.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공덕을 막 주워 모아야 돼. 여러분 재산 봐. 수해 났을 때 그 빌딩을 가지고 있는다고 그게 지켜져?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진이 피해가던가? 어림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진동수가 높은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공덕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매일매일 저금해야 돼. 오늘 내가 어디서 공덕을 지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야구르트 아줌마들처럼. 응? 어떤 사람은 긁힌 자국 하나 없는데 어떤 사람은 추악한 불구자가 된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혁기에 누가 살고 누가 황금시대로 넘어가느냐. 정말 이 황금시대로 넘어가는 사람은 인생이 존재의 로또를 맞은 거지.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모두를 그저 위험한 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아온 여러 가지 경우는 불의의 재난과 혼란 속에서도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까르마르보아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이 정확하게 각자에게 할당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여겨지기도 한다는 틀렸어. 할당되는 것이다야. 남을 비웃는다는 대단치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큰 보상을 치르게 하는 것은 어쩌면 형평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나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당연한 보상임을 알 수가 있다. 비웃음이라는 행위는 가장 비열한 형태의 자기주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소타파티 상류따에서 말한 consciousness of mind, 내가 뭐뭐이다. 응? 이게 에고야. 이 아주 치명적인 형태인 비웃음이나 교만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뭐이다 라는 유신견, 즉 내가 뭐뭐이다 라는 이 유신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이 까르마는 계속 작동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까르마이다. 어떤 의도? 몸으로, 마음으로 짓는, 말로 짓는. 그럼 어떤 사람이 이건 계율에 나오는 거야. 율장에 나오는 건데 어떤 스님이 제가자 집에 갔는데 이제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에 그 집 갓난 아기가 앉아 있는 걸 모르고 앉아서 그 아기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그 보고가 되었단 말이지, 상가에. 근데 어떻게 결정이 났냐 하면은 그 승려는 그 아기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무죄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또 개미가 옆에 있어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는 있어. 그러나 의도적으로 손톱으로 이잡듯이 개미를 죽이는 거는 어떻게 돼? 자기도 그렇게 될 종자를 몸에다 심는 거죠. 쌍카라에다가. 응?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청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이게 진동수를 높이는 삶이야. 진동수가 업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갖고 모자라. 플러스 공덕을 지어야 돼. 공덕. 응? 여러분 오늘부터 금 주워 담듯이 공덕을 주워 담아야 합니다.